그 가정교회라는 이 책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정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좀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교회를 한다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그 시선에서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서 이제 책을 주문하고 집에 도착하기까지 내가 이상한 사교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실제 책 내용이 어떻든 간에 책 제목 자체는 정말 잘못 지은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부제는 침투적 교회 개척론이어서 이건 누가 봐도 신천지의 전략처럼 보이는데 안에 얼마나 좋은 내용이 담겼더라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했고요. 네. 출판사가 국제 제자 훈련원인데 이게 아는 사람만 알잖아요. 그래서 관심 없는 사람은 도대체 국제적으로 무슨 제자를 훈련한다는 건지 이렇게 좀 고민스럽게 하는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지하철에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설립한 네, 그 출판사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아무튼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음, 저는 옆 사람이 이 책을 볼까 봐 최대한 가리면서 봤고요. 어, 이렇게 몰래 몰래 독서를 하였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볼프강 짐존이라는 작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안쪽에 보니까 11세 정도 판매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읽었다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땐 이거 어딘가에서 대량 구매를 했거나 특정 필요한 사람들만 집중해서 구매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아까 박영건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썩 좋은 느낌은 아닌 상태로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책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아이고. 예. 여기 책 제목처럼 이제 저자가 주로 말하고 싶은 건 가정교회인데요. 교회면 교회지 굳이 가정교회라는 말을 붙여야 하냐고 좀 묻는다면은 우리 모임 이름 앞에 평신도가 붙은 것과 비슷한 이유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교회의 이제 문제의식을 느껴서 그 개념 앞에 가정이라는 말을 붙여서 새로운 개념을 만든 것일 텐데요. 볼프강 짐조는 가정교회에 대해 다방면으로 조명하면서 좀 이 개념을 단단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부제로 무슨 무슨 론이라는 게 붙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책은 쉽게 읽히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이건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기보다는 기존의 현실을 새롭게 보는 방식으로 그냥 접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 서론과 조금 더 내용이 분량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냥 뼈대가 있는 부분은 12장이고 저는 8장까지만 읽었습니다. 좀 모두 읽고 그럴 시간은 사실 없었고요. 송희수 대표님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본 한에서 이 책이 주장하는 바를 좀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저의 문제의식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 위주로 이 글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한 장 한 장 내용을 요약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뭐 이렇게 발제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음. 그리고 뭐 웬만하면 책을 다 읽어 오셨을 테니까 어, 그리고 저도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가능한 선에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우선 현재 그 교회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교회는 어떤 형태였고, 초기 기독교회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교회 사이에 어떤 간극이 생겼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제 가정교회를 제시합니다. 그 책의 주제와 제목이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대안도 가정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방식이 전부는 아닐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제 가정교회를 주제로 삼고 대안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볼프강 짐조는 기독교 역사를 파고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지 좀 역사적으로 짚어보는 건데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 교회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고 종교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과 실패의 기록을 짚어갑니다. 그를 통해서 가정교회는 본질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인지 제가 느낄 때는 좀 도덕주의적 접근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제안대로 좀 이렇게 현실이 잘 가동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는지도 조금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책에서는 이 가정교회를 유지하는 5가지 주요 기능으로
사도, 선지자, 목사, 전도자, 교사를 꼽습니다. 이들을 은사라고 하고 사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라는 어떤 사람의 존재하에 이 다섯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교회를 살아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가 목사와 그 외의 사람들, 즉 목사 이외에는 중요한 역할이 거의 없는 것에 비하면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신약 성경의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라는 구절을 언급하며 본래의 그 교회의 모습에 다섯 가지 사역들의 균형이 필요함을 언급하는 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도와 선지자는 누구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서 좀 모호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와 선지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저 다섯 가지 사역이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되는지에 관해서는 역시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사역의 균형 하에 이 가정교회는 증가가 아닌 배가의 방식으로 성장을 하고요. 이게 일정 규모가 되면 자연스럽게 커지거나 분리한다는 방식으로 가정교회를 이해를 했는데 역시 이에 대한 방법론을 저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건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어떤 도구가 필요한다는 건지 좀 이해를 아직 잘 못했고요. 아니면 제가 읽지 못한 9장 이후로 그 해답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은 읽으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 대안으로서의 가정교회와 그 본질에 대해 언급한 이후에는 유사한 형태인 셀교회와의 비교 부분이 나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셀교회는 목사 중심 큰 교회의 작은 그룹일 뿐입니다. 그 자체로 교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가정교회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큰 구조의 일부로서의 셀교회와 구조 자체인 가정교회는 규모만 비슷할 뿐 본질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굳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부분 중 후반부에 속하는 6장에서 8장까지는 그리고 가정교회를 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책에서 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변화의 방법과 사례를 몰라서 변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사람들은 대부분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실천을 못하니까 문제지요. 그에 대해서 이 책을 쓸 당시 최고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들어봤자 시간이 지나면 구식 접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좋은 말들이 많았지만 사실은 읽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책 내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인상적인 부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한다.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라. 우리는 이 말이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는 당연한 말이긴 한데 저도 오랫동안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라고 말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실망한 점이 많아서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삼는 걸 중심으로 했습니다. 물론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에 대한 기대는 사라진 지 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이런 가정교회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이 저자의 제안처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회 대신 예수님을 보라는 말이 핑계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관해서 좀 재미있는 예로 저자가 그 시카고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구도자 중심 예배를 좀 들었는데 거기에서 제시한 전도의 7단계 전략이 그 위의 이야기와 결을 같이 합니다. 7단계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것인데요. 불신자들과 함께 충실한 시간을 보내라. 또 그들을 교회로부터 보호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라. 그들을 교회로부터 보호하라.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 그들을 교회로부터 보호하라. 그들이 좀 더 성숙하여 문화 충격에 대해 준비가 될 때 비로소 교회로 인도하라. 라는 그 전도의 7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그 세 번이나 반복되는 그들을 교회로부터 보호하라는 말에 동감이 많이 됩니다. 일곱 번째 원칙에 언급된 문화 충격이라는 건 아마도 교회가 가진 어떤 부족함에 대한 다른 말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이 그 현실의 교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건 우리가 여태에 아무것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이론과 개념 속 그리스도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교회 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공동체를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현실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그리스도는 일반 철학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음, 제가 책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은 가정과 가정교회의 차이였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가정교회가 되는 건지,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변의 몇몇 교인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가정교회라고 하는지 명확한 정의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책의 서론에서 저자는 자신이 꿈꾸는 교회에 대해 조직적이기보다는 유기적이고 형식적이기보다는 관계적인 영적 확대 가족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추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셀 교회는 조직적이고 형식적이지만 그 안에 유기적이고 형식적이 아니고 유기적이고 관계적인 싹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영적 확대 가족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가정교회라는 독립적인 개념과 비교했을 때 그 구조 외에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정의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뒤에 있기는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덮고 나서도 정리가 정확히 안 되는 걸 보면 이렇게 딱그 명제로서 제시를 안 했다라는 게 저는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뭐 20명 내외의 구성원을 그 장로와 5가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균형을 잡은 공동체라는 어렴풋한 정의는 있는데 여전히 그림이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가 이렇게 조금 공인된 것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주후 312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을 때 수세기 동안 박해에 시달려왔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구원자로 환영했다. 그들은 긴장감을 늦추었고 그 결과 역사상 가장 엄청난 탈선을 범하게 되었다. 312년 이후로 교회는 지나치게 전문화되기 시작했다. 성직자들은 결혼식과 다른 많은 기능들을 보다 전문적인 형태로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교회는 교회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계급을 선사받는 이상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교회는 제왕과 그 신하들의 격에 맞아야 했다. 그 결과 교회는 초라한 가정집에서 화려한 성당으로 바뀌었다. 네. 이 모든 과정 중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건이 있다. 주후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주교와 그라티안 주교가 국가가 인정하는 하나의 정통교회와 하나의 신주, 곧 정통교리만 존재하도록 명령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주후 222년에서 35년경에 세베르스가 권좌에 오르기까지 교회는 건물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가정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주후 380년 이후로는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곧 불법이었고 범법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새로운 시대가 된 것이다. 네, 역사적인 기독교를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를 해준 것인데요. 그러니까 초기에 초대교회 이후에 대부분의 교회는 가정교회 형태였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 이것이 자리를 잡으면서 현재의 교회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이야기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음,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었고요. 나라의 종교가 된 기독교는 권력자들에게 어울리는 기관이 되어야 했고 이를 위해 로마의 뿌리가 되는 그리스 신정과 단일 종교로서 오래 유지해온 유대교의 형식적인 면을 취하게 됩니다. 또한 공인된 종교로서 제도권에 잡히지 않는 신앙생활은 법을 어긴 것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교회의 제도와 형식화는 그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도나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이단 사이비로 바로 정제해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가정교회고 평신도 교회고 간에 이름을 붙이기조차 조심스러워진 것입니다. 물론 교회사에서 가정교회 구조를 회복하려는 시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흐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년에 돌아서긴 했지만 마르틴 루터도 그런 시도를 했었고요. 우리가 공부한 아나베프티스트 운동도 그 흐름 중 하나였습니다. 스뱅크펠트, 아나베프티스트, 예수의 수도자 출신 장드 라바디, 리그너의 광야 교회, 존 웨슬리의 셀, 영국의 가정교회 운동 등이 그것입니다.
어느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지만 역시 어느 운동도 구조를 바꾸거나 유기체로서의 가정교회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사라지거나 스스로 이제 제도권이 된 곳이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결코 성공한 적 없는 시도.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모습을 닮은 가정교회로의 복귀를 볼프강 주임조는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가정교회에 대해서 이분이 가장 또렷하게 밝혀주신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그 일반 가정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공동체적으로 기독교적인 삶을 사는 한 방식이다. 가정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식이다. 가정교회는 제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유기적인 방식이다.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독립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생활 방식을 가지는 대신 공동체적인 생활 방식을 가지게 된다. 가정교회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따라 공동체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자신의 삶과 자원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그들 주변에 있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불신자들과 공유하기 시작할 때 나타난다. 라는 것이 있었고요. 조금 더 자세하기는 가정교회는 일반 가정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곧 세 번 회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회심했고 수평적으로는 서로에게 회심했으며 따라서 사랑과 자비와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 회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가정교회는 관계적이고 즉흥적이고 유기적인 영적 확대 가족과 같다. 가정교회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보통의 대가족보다 큰 상위 단계의 조직이나 직급 혹은 대집회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실 가정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친척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반영한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초자연적인 피조물, 곧 하나님이 보완하여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친족 집단 그 이상이며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내부로부터 스스로를 지탱하는 구조, 곧 다섯 가지 사역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읽어볼수록 더 추상적이어서 제가 정리해 본 것은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은 가정교회는 이제 하나의 방식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반 가정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기독교적 삶을 사는 방식,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 공동체적 생활 방식, 자기 것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 좋은 친족 집단과 비슷한 방식, 하지만 다섯 가지 사역 구성으로 스스로를 지탱하는 구조를 가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가정교회라는 것은 건물과 조직으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방식은 그 자체로 유기적이고 형태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때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것이 방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가정교회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개념, 그 개념이 확장되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이루겠다는 개념, 그에 더해 기존의 목사 중심 구조를 답습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은사 중심으로 하나님과 서로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를 구성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에 잡히게 정의하기가 어렵고요. 개념은 환경에 따라 변주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기존의 모델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시금 당신의 상황 속에서 육신이 되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것을 지난번 로버트 뱅크스 박사의 말이랑 좀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 평신도교회와 가정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는 우리들에게 그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셔서 각자 현실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체로서의 교회가 현실에 맞게 그리스도를 구현하는 것, 그것이 가정교회의 본질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가정교회를 지탱하는 다섯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가정교회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질은 어떤 기둥들이 지탱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건데,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많이들 아시는 그곳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이 저자는 이 다섯 가지 사역을 하나님의 다섯 손가락이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목사, 선지자, 사도, 교사, 전도자 같은 사람들인데요. 우선 목사는 이제 말 그대로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뭐 현재 우리 교회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지자는 양떼보다는 언덕 하나는 넘어서 5마일 정도를 앞선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국식 표현인 것 같아요. 그는 목사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제 생각에 기존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와 선지자의 개념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에서는 좀 분리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제 선지자처럼 양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고 이제 3마일 정도 떨어진 언덕 꼭대기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큰 그림을 보고 다음 초장을 찾습니다. 사도들에게는 세상이 온통 그의 교회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사도의 핵심 사역은 선교입니다. 군대의 장군과 비슷한 역할로 교회 개척하는 일을 합니다. 목사가 사랑이 많고 자상하지만 최종 책임은 지지 않는 영적 삼촌 같은 존재라면 사도는 최종 책임을 지는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가 사도와 선지자와 목자의 역할을 모두 다 하고 있죠. 아버지 역할도 하고요. 근데 교사는 또 양떼와 가까운 곳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는 주석가 역할을 하고 선생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전도자는 양떼로부터 이제 반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교회 확장을 선도하기보다는 교회의 토대를 세우는 책임을 지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파트너로 동역합니다. 라고 다섯 가지 사역을 언급해 줬는데, 거듭 말씀드리듯이 제가 볼 때는 현재의 목사님들이 이 다섯 가지 역할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존 교회가 목사의 역할을 강조했다면 가정교회를 소개하는 이 책에서는 이제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을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이 균형을 잡기 위한 선택이겠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대체 누가 사도와 선지자일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저는 이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게 됩니다. 교회 개척자나 순회 전도자 같은 사람을 사도와 선지자로 여겨야 하는지 일상에서 쓴소리 잘하는 그리스도인을 선지자로 부르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활동가 느낌의 그리스도인이 이 역할을 해야 하는 건가 생각이 들면서도 확실히 무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섯 가지 사역 이외에 또 이분이 또 하나 더 말씀해 주신 것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 책임을 지는 세 가지 영역도 있다고 합니다. 장로, 다섯 가지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자, 사도적 지도자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분리해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냥 장로는 장로라고 치더라도 다섯 가지 사역으로 부름 받은 자들 중에 사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사도가 사도적 지도자와 같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왜 구분을 해놨는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추천사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로버트 뱅크스 박사님은 이 책의 가장 탁월한 부분을 이제 셀교회와 가정교회의 차이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는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한 번쯤 정리할 필요는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셀교회는 큰 교회의 그룹 중 하나이고 가정교회는 그 자체로 교회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구성원 수는 비슷해도 생활 방식을 상명하달식으로 받는 셀교회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를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가정교회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일종의 영적 독립선언 같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셀교회가 나쁜 점만 있다는 건 아니고요. 저자는 셀교회를 중간 단계의 하나님의 집들 중 하나로 봅니다. 그 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전통적인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들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작은 것으로 돌아가도록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람들은 보다 근본적인 형태의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셀교회 자체로는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직의 일부인 셀교회는 목사만 주목받는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많은 경우 전통적인 교회가 프로그램 지향적이 되는 것은
평신도가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종교적인 전문가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뜻밖의 그리고 달갑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데에서 기인이 난다. 저자가 지적한 5가지 사역이 지탱하는 구조는 셀교회 안에서는 사실상 일어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자체 성장과 배가도 어렵습니다. 몇몇 예외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셀의 생명 여부가 조직의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분에게 달려있다면, 이걸 유기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발을 적시지 않고 강을 건널까라는 오래된 격언 같은 말을 이분이 인용을 하셨는데, 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가정교회를 하든 평신도 교회를 하든 대부분의 경우 이제 발을 적시지 않고 강을 건널래니까 고민이 많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강에 뛰어들면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하게 마련인데 그러지 않으려니까 이제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6장 이후로는 이제 가정교회로서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따르는 박해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론들이 제시됩니다. 변화를 위해서 어떤 걸 바꾸어야 하는지,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 방법론적인 것들을 당위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박해는 알아서 극복하는 거고요, 사실은. 또 이 안에 예시로 쓰인, 그러니까 변화의 예시로 쓰인 윈도우 95 같은 예시가 있는데 이 책의 제안이 이미 너무 지나간 흐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글을 조금 맺으면서 몇 가지 저의 궁금점과 이야기 나눴으면 하는 점을 좀 제안드립니다. 우선은 궁금한 점인데요. 그 이 책에서 소개한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전도자 등의 구분이 꼭 필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사도와 선지자라는 게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이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대체 무엇에 위해 세워질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터 위에 서 있는 건데 그에 더해서 공동체의 5가지 기능이 또 반복돼야 하는지 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자가 자주 인용한 사람들도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그 릭 조이너나 워치만니, 조용기 같은 사람들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알기로는 사도와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자신들이 그 위치를 차지하기를 원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저는 했었는데, 이에 영향을 받아서 볼프강 진존이 이 점을 사도와 선지자의 그 역할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그 목사 중심의 교회도 잘못된 건지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은데 그렇다고 꼭 이렇게 5가지 은사와 그 3가지 리더십 중심으로 교회를 재편해야 하는지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명칭을 붙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5가지 포섭되지 않는 더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성을 갖춘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건 아닌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교회 형태에 대해서 각자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신지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하나의 가정에서 부모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가정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가정이 여러 모인 연합회 형식의 교회를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도 아니면 각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동적인 방식으로 살고 활동하는 활동가 방식의 모임들을 가정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가정교회, 그 침투적 교회 개척론이라는 책은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과 정상적인 교회에 대한 고민, 가정교회가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저는 많이 갖고 읽었습니다. 편향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보기가 조금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뭔가 조금 의구심이 계속 남긴 상태로 책을 읽게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좀 명쾌해지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요. 하지만 그 빈칸은 우리 같은 공부 모임이나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채워가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